지난 2주 동안 우리 여름 특세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과 또 은혜,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이 마음 또 품고 기도한 간구의 제목들이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준비되어 있지만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기도의 처소를 준비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동된 자들이 올라왔고 또 하나님은 특별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그 교회를 또한 섬기는 또 헌신하는 또 함께 기도하는 이들은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늘 앞장서서 헌신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4년 12월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땅콩 회항 사건의 전모를 폭로했던 박창진 사무장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공황 장애 등을 겪었습니다. 치료를 받느라 400일 넘게 복직을 못하다가 지난해 4월에야 대한항공에 복귀를 했는데 사무장이 아닌 일반 승무원으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직을 하는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치러야 되는 신입사원과 같은 테스트를 많이 겪었는데 그 가운데 영어 시험을 보는데 그 누구보다 영어에 자신이 있었던 그고 지금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발음을 트집을 잡으면서 여러 차례 불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섬겼던 또 그 자리에 또 일반 승무원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 3, 4개월은 문 밖으로 나오질 못했다고 합니다. 공포감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언론사 기자들이 매일 집을 찾아왔고 계속 서는 재판의 과정 속에서 정신에 큰 압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이 겪고 극복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여 승무원을 회유하고 그 다음에 그 곁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는데 이상하게 상황이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는 자신이 바보가 되겠다는 생각에 이성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와 그리고 방송에 자신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큰 권력과 싸워 나가는 게 쉽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아직도 곱지는 않지만 후회하지 않느냐는 이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음에 새살이 돋아나는 것 같아요. 비굴하게 빵을 얻어먹었으면 생명은 유지하겠지만 저 자신은 없어졌을 것 같아요. 용기 있게 행동했던 게 지금에 와서는 저 자신을 지키는 거였구나. 자발적 복종자로 남았다면 물질적 명예의 보상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인간 박창진은 보상을 못 받고 살았을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그의 모습을 어제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이게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젯밤 뉴스에도 종근당이라는 회사의 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행까지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했기에 녹음까지 해서 고발을 한 운전기사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도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시청하는 국민들은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지 않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여지 당연히 그런 일 비질비재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고발이 있어야 정의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8편은 악인들의 멸망을 간구하는 저주시로 봅니다. 저주시. 또 혹은 악인들은 멸망한다는 사실을 통해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지혜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8편은 시대적으로 볼 때 많은 설교자들에게 본문으로 텍스트로 쓰여진 것은 사회의 정의를 외쳤을 때 그리고 이 사회의 잘못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 시대를 맹렬하게 비난하는 이러한 예언자적 설교자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됐던 본문이 시편 58편입니다. 예를 들어 100년 전 가까이의 나치 정권의 정치적 종교 탄압이 극에 달한 시대에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회자는 설교자는 1932년 6월에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의 본문으로 이 세상의 부정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강력하게 저항해야 하고, 그리고 그 저항은 말씀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인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직후에 사사기 7장 2절의 본문을 가지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나치 정권의 교회 탄압이 극에 달하는 1937년 전으로 그가 사용한 본문은 오늘 시편 58편이었습니다. 이 58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에서 보네퍼는 시대의 불의와 고통당하는 자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이러한 악한 압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이러한 설교를 과감없이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러한 히틀러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트리트 보네퍼가 그냥 일반 목회자들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 양심을 줘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그 정치의 권력에 함께 휩쓸려 갔다면, 함께 따라갔다면 지금 100년 가까이 누가 그 보네퍼를 기억하고, 그리고 보네퍼를 존경하며 그 보네퍼의 수많은 책들과 그의 서적들을 누가 보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양심을 따라 산 그의 인생이 있기에 100년 가까이 보네퍼를 그처럼 많은 이들이 존경하고 또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58편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통치자들의 정의 없음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통치자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말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고발을 하지요.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이러한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6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그 간구하는 내용, 그 불의한 자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하는 멋멋 같게 하소서, 이러한 비유법으로 6가지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표현들이 좀 생각보다는 수위가 높아요. 그리고 복수의 성격이 조금은 강해요. 아주 인상 깊게 강하게 들어와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빨을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 어금니를 뽑아내소서, 송곳니를 뽑아내소서, 이런 뜻입니다. 자, 이를 꺾고 어금니를 뽑아달라는 것은 앞에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공의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즉 그들이 거짓과 불의를 말하는 것에 대한 그 이를 뽑아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를 뽑아서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반응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급히 흐르는 물은 두 가지의 현상입니다. 하나는 큰 비가 내려서 급히 흐르는 물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물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갑작스럽게, 이번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갑작스럽게 오는 물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무섭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힘없는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 급하게 오는 물은 또 하나의 특징은 쉬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쉬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8절 상반절에 7절 하반절을 보시면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겨누는 화살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화살이 날아가면
그 표적은 다치게 되어 있고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심하면 죽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화살이 날아가기 전에 꺾어 달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생각이 무효화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그 8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오늘 제목으로 걸어놓은 건데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이 달팽이는 이 골뱅이하고 좀 비슷하지만 아니죠. 여러분 하도 지금 인상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제가 그냥 웃긴 말을 한 거예요. 원본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달팽이하고 골뱅이는 같다 틀리다. 다르다. 근데 이 골뱅이는 술안주에 좋겠지만 네, 이제 좀 웃으시네요. 네, 좀 알아서 웃어주면 좋을 텐데 내용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달팽이는 이 습기에서 자랍니다. 습기 속에서 자기가 그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처럼 우리는 여름에 비가 오지만 그 지역은 여름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겨울에 비가 오죠. 그때가 우기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거기는 여름이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달팽이가 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말라가 죽는 것이죠. 악인들이 마치 이런 달팽이처럼 되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섯 번째로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여러분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좋은 병원도 있고, 사실 옛날 같으면 정말 세상이 빨리빨리 죽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그거 알고 있죠. 죽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시골에서는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가려 하고, 집에서 제대로 아이들 주사도 맞히지 못하고,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냥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애가 10달 동안 컸어요. 큰 것 같아요. 배도 불러오고. 근데 언젠가 보통 1, 2월 달에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마지막 달에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때 조심하지 못하고 심하게 일을 하게 되면 열심히 10달 동안 태교를 하고 아이들을 길렀는데 날 때 보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수고는 다 했는데 결국에는 얼마나 허무해요. 마찬가지로 악인들이 악을 꾀하는 열심히 있지만 마지막에는 아무 소용이 없도록 허무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여섯 번째로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악인들을 가마솥에 비유를 합니다. 자, 가마솥에 큰 가마솥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마솥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생나무든지 마른 나무든지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마솥에 그 뜨거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그 나무들을 저 멀리 날아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미국의 아리조나 주의 한 침례교의 앤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바마에 대한 저주 설교를 함으로써 파문이 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지 이제 첫 해인 2009년인데요. 어떤 저주 설교를 했냐면 오늘 시편 58편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 제목은 뭐였냐면 나는 왜 오바마를 증오하는가 라는 설교의 제목이 주보에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저는 할 것입니다 라고 입을 뗀 이 앤더슨 목사는, 여러분은 나에게 하나님이 내일 그에게 좋은 점심 식사를 주라고 기도하라고 말할 것이다. 아니다. 나는 그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가 죽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58편처럼 왜 오바마가 몸이 녹아 없어지는 달팽이처럼 되어야 하는 줄 아는가? 왜 오바마가 해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갓난아이 같아야 하는 줄 아는가? 왜 오바마의 자녀들은
압이 없는 아이들이 되어야 하고 그의 아내는 미망인이 되어야 하는 줄 아는가? 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앤더슨이 오바마를 저주한 이유는 사실은 시대적인 상황이고 오바마의 연설 때문이었습니다. 즉 낙태를 찬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져와서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죠. 오바마의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을 찬성을 시키는 사람이 바로 오바마입니다. 앤더슨은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의 메시지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이처럼 예언자적인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듣는 성도들도 거기에 대한 찬반 여론들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그런 설교를 강단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언자적인 사실은 이러한 설교는 필요한 설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처럼 좋아하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다 예언자적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보네퍼라든지 이런 목사님처럼 설교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요즘 뜨는 말처럼 유행하는 말처럼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세상에 힘을 가진 자와 힘이 없는 연약한 약자가 언제나 세상은 존재해 왔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바라건대 그 힘을 조절하고 그 힘의 경계를 지켜야 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야 진정 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일을 처리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권력을 잘못 오용하고 과용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힘없는 사람들도 이러한 불의한 일을 보고 침묵해서는 안 되며 입을 열어 말해야 합니다. 혹 그런 상황에 참으로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이 박창진 사무장처럼 같은 그 직장을 다니면서 말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도 오늘 시편 58편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진실로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땅의 정의를 실천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